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죠. 믿음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여. 근데 정말 있다라고 믿는 게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죠. 성경은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두 가지 관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사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어떤 관점을 좀 더 강조할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게 특별히 11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요, 신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정, 마지막 정말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벨, 자기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가 잘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 그러면 시작하고 그치면 되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녹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 안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와 비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의 흔적조차. 근데 방주를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조의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 반드시 믿는 행위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사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믿음의 결과로 믿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는다면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명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원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느냐?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때 믿음을 순간순간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수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럼 또 믿음으로 살았어요. 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뒤돌아보니까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은 모습만 딱 잘라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점점점 성장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본향 삼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라는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 믿음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고 창세기 22장을 봐야 합니다. 다 못 봐요. 그렇지만 이 부분, 필요한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성경에서 몇 번 설명하죠.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지금 몇 번 반복해요. 얼마나 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삭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몇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4절 3일에 이제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걸어갑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데까지 가요.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이삭도 이제 번제를 많이 드렸으니까 번제하러 간다고 하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과 나무는 가져가잖아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할 거다 하면서 쭉 가는데 11절 12절에 이제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은 양을 분명히 준비된 줄 알았는데 자기를 묶는 거야, 아빠가. 그리고 거기에 제단에 올라가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느시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12절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의 사건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꼭 시험하셨어야만 됐나? 이 사건 자체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죠. 유혹,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를 테스트하세요. 왜 그럴까요? 대체 이 시험의 의미가 뭐죠?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거를 아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뭘 가져준다고 얘기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는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사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을 의심하게 돼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건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이끌어 가시나? 수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라고 나와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견디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갖다 주신다고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자, 1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에 보면 이삭을 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럼 그 약속이 뭐냐라고 할 때 18절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에요. 불합리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수차례 아들을 이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막판에 이 아들을 주신 다음에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사실 머리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뢰했습니다. 왜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속 너머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미지의 영역, 이제 뭐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밀림의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한쪽에는 밀림에 수십 년 동안 여행하고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랑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랑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굉장히 옷도 깔끔하고 돈도 많고 멋져 보여요. 근데 이 밀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꾀죄죄하고 막 타장같이 막 그냥 속옷만 입고 다니고 딱 보기에도 볼품없어 보여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갈까요? 당연히 볼품없어 보여도 이 수십 년 동안 밀림을 헤쳐나간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이 사람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때로는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좁아. 그리고 거기에 막 뱀이 나타날 것 같고 야생동물도 막 나타날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길을 제일 잘 아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 가다가 막 모기에도 물리고 무슨 거미인데 큰 거미, 독거미는 아니지만 거미에도 물려요. 막 주위에 야생동물도 보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그래도 신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가장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든 하실 거다라고 할 때 아예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불가능한 일. 그리고 동시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 자기의 몸이 죽었잖아요. 아내와 자기나 절대로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몸을 살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지금 이게 18절의 다른 번역본의 해석이거든요. 절망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왜 그게 가능했는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믿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고민하고 힘들고 막 걱정하고 이러다가 뭐 오후 늦게 그 다음날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떠났다는 거는 아침에 준비합니까? 사람이 여행 갈 때? 전날 준비하잖아요. 얘기하시자마자 네 하고 바로 준비하는 거 다. 불이랑 나무랑 옷 입는 거 먹을 거. 그 순간 자 가자. 아 네 준비하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내용이 있죠.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는지가 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22장에. 방금 제가 3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창세기 22장. 그가 정말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딜까요? 4절부터 8절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3절이었고 아까 일찍 일어나 나오죠. 두 번째 5절입니다. 8절도 당연히 있어요. 잘 맞추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뭐라고 해요? 예배하고 우리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번역 영어를 보면 다른 타번역을 보면 내가 아들과 함께 오겠다라고 나와요. 아예. 우리가 온대요. 올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확신하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면서 슬퍼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울었을 거야, 어이구 내 아들 한 번 더 만져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리시겠구나 너무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 예배하고 올 거니까 기다려 라고 얘기했고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될 그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가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지만 너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보는 모습, 그리고 말씀에 첨예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인신 제사로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왕 중에 아들을 제사 드리는 왕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무 특이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주 악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 중에 이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손꼽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몰살해서 죽이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사건인 거예요. 불신자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두 가지로 이들이 의견이 같은데 두 가지로 나뉘어서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주의자들이에요. 윤리주의자.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비판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이게 윤리적으로 가능하냐?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사람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고? 아주 파렴치하고 악독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 어때요? 제우스, 헤라 이런 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과 다를 바가 뭐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비판해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죠. 두 번째는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던 철학적 사고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요구가 있다면 거부해야지. 정신이 나간 거야? 이런 요구에도 그냥 냅든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한다고?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이 아브라함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이건 아브라함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해요. 이 사건 자체를 말도 안 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그러면 종교적인 우리가 의식을 행위를 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것 보고도 많이 오해를 해요. 이 사건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 누구 더 사랑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너 날 더 사랑해? 이삭을 더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아들 죽여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지금 이게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사랑에 집착하는, 질투하는 연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연인도 정상적인 연인이 아니야. 왜? 사랑을 확인하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으면. 왜 그러면 불신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기준이 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판단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다수, 많은 사람의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인본주의에 젖어들면 이 사건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여러분,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증인석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에 물드는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거부하지만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불합리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내 사고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 해석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죄인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저랬다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면접으로 온 사람이 면접관을 판단합니까? 자, 몇 번 들어오세요. 12번 앉았어.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접관이면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는 순간 바로 아웃이죠.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일지라도 죄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벌어졌는지도 아주 눈앞에 딱 그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를 더 넓게 본다 해도 하나님만큼의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냥 불합리해 보이고 이게 이상해 보인다고 막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왜 이랬어?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 생각, 행동, 의지, 또 우리의 모습,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사상이 있어야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건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부모의 관계, 자녀 관계에서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당해? 라고 하면서 정당함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게 맞아? 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의 믿음의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어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신본주의로 해석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정신 나갔다고 말하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사건이구나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나도 나의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전에 이걸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일이고 행복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손해보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위한 선택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게 결국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목회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좀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전에 본인이 교회를 하면서 이 하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온 거죠. 교회를 와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정착을 못했다가 잘 자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지방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알고 봤더니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뭐 복잡해요. 그 집안이. 근데 이 목회자의 판단에서 지금 성도님 그 지방으로 남편이 계신 곳에 안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속 계시고 여기 있다가 남편이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올라오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좀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있는 쪽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판단에서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보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이 한 번만 잠깐 내려갔다가 남편 보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예 그러다가 그냥 눌러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요 라고 해서 마음이 좀 찜찜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몇 달로 안 됐어요. 시댁에서 폭력을 당하고 남편과도 이혼해가지고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게 딱 보이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잘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돈을 보고 내려간 거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에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려가서 돈 벌고 남편과 함께 뭐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실제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던 거야. 막 보니까 막 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았는데 결국에는 눈에 보이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는 내가 지금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이니까 그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목회자가 늘 결혼을 막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내 결혼을 반대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을 안 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뻔히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아니까 점검하고 좀 더 기다리고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던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그런 오해를 한다.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떨 때는 더 버겁기도 하고 더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살아라라고 하는 게 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이 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손해보고 더 어려움이 겪어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 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나에게는 더 부당한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이. 그때 다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보다 더 큰 것,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하늘 본향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잽니다. 어떤 게 더 좋나 저게 좋나 이게 좋나 하면서 그나마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만 후회하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계산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스와트라고 하는 뭐 경영학 기법을 대입하든 통계학을 하든 수학적 기법을 하든 뭐 공학을 하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보는 게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지만 우리는 딱 이거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가 무엇을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믿으면 눈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참이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의 현실이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전에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요, 어쩌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탄의 그 유혹과 그 역사에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니까.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기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뭘 요구하시냐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내가 아주 소중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특별한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것만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은 진짜 뺏으면 진짜 끝입니다. 막 얘기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세요. 왜? 악독하시니까? 아주 비열한 분이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뺏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됐든 크든 작든 정말 아까워하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번 뺏긴 적이 있다, 빼앗긴 적이 있다, 잃어버린 적이 있다 하면 더 희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단하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주일 매출이 가장 큰데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 매장을 오픈할 거냐. 취업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주일날만 스타 강사가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알려주는데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그죠? 돈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사용할 거냐, 그냥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만 할 거냐. 이외에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했을 때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눈을 고정하지 않았고 말씀의 눈을 고정했어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과거에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니 아, 이거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현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때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런 때 오면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자기 힘과 자기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은혜의 기반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있죠. 함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 단단해져요.
또 다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설교 나눔하고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와 함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더 인내하고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금세 이 윤리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려는 이 사건을 이제 끝으로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또 이삭은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데 죽진 않았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죄인은요, 이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래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해야 될 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맞아,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럴 때가 또 있겠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할 때도 그냥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뭔가 막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영적인 우울증 거기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다시 그리스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다. 저게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뒤바꿨다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순종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지.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하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토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어떻게 사물함에 가둬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때만 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내내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못 살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들 때마다 말씀을 피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내가 투자가 아니라 이건 내가 그냥 손해보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정말 신자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걸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훨씬 좋은 걸 주셨던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의 말씀대로 나는 내 역할을, 우리 교회의 역할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족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주의 뜻대로 묵묵하게 굳건하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의 글을 하나 딱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선한 것과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다. 우리의 기대가 꺾인 자리, 이제 망했다 하는 자리도 끝이 아니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발휘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습니다.